오늘 말씀을 가지고 고난 중에 드러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엘가나와 그의 아내들 브린나와 한나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부터 보면 엘가나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에브라임 사람으로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거주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대상 6장에서 그의 족보를 봤을 때 그는 레위 지파 고핫의 자손이며 고핫의 아들 중에 이스할의 자손이었습니다. 성경에서 그를 오늘날 에브라임 사람으로 기록하는 이유는 그가 에브라임 자손이어서가 아니라 그가 거주하는 곳이 에브라임 산지였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는 여기서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사용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론의 자손을 사사로 세워주지 않으시고 아론과 무관한 이스라엘 자손인 엘가나의 아들을 사사로 택하는 것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그것은 3절에 엘가나가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 당시에 많은 레위인들이 성소에서 섬기는 것이 요구되지 않았지만 그가 매년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다른 많은 레위인들의 예배가 타락되고 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3절에 보면 그가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 실로에 올라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 드릴 때 엘리의 제사장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그곳에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었고, 그들은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을 가로채기도 하고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희롱하는 악한 죄를 지었습니다. 제사를 책임지는 제사장들의 타락이 이러했다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민족의 타락이 얼마나 심각했을지 우리로 하여금 짐작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들과 또한 뿔뿔이 흩어진 레위인들까지 하나님이 예배하는 것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 엘가나처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흔치 않았음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또한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제사장이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도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나? 다른 레위인들이나 리더들도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똑바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인가? 어느샌가 이러한 문제 또한 우리 교회 안에서 볼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어느샌가 옳은 예배라는 판단하는 기준을 우리가 가지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샌가 거룩하게 능력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경히 여기는 예배자들이 늘어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 예배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런 예배가 계속되어서 우리 삶 가운데 드려져야 됩니다. 엘가나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타락 가운데서도 하나님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근데 그러한 예배하는 자인 엘가나의 가정 가운데서도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는 2절 말씀에 설명되어 있죠.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엘가나는 자신에게 자식을 낳아준 브닌나보다 한나를 더욱더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4절 5절 말씀을 보면 엘가나가 매년 제사를 드리러 올라갈 때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들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그의 갑절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어 괴롭게 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이야기를 언뜻 보면 야곱의 아내들의 이야기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사랑받지 못한 레아의 태를 열어주신 것과 사랑받지 못한 브린나의 태를 열어주셔서 그들에게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점은 레아는 하나님이 자식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을 고백하는 반면 분인나는 남편의 사랑에 독차지하는 한나를 괴롭게 합니다. 또한 라헬은 레아가 자식들을 계속해서 낳는 것을 보고 시기하였습니다. 그래서 레아는 시기하는 자에서 시기를 받는 자가 되었는데 분인나는 그러한 모습을 본문 가운데서 보여주지 않고 계속해서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고 그것을 시기하는 모습을 본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적수로 표현되는 분인나가 적혀 있는 것은 둘의 사이가 얼마나 좋지 않았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적수라고 표현되어 있는 분인나는 아이를 갖지 못해 힘들어하는 한나를 보고 그녀가 아이를 가질 수 없음에 대한 조롱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한 7절에 보면 매년 그들이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시켰다고 합니다. 그들의 가정에는 모두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었지만 아이가 없으므로 분인나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고난을 겪고 있었고, 분인나는 아이들을 낳는 축복을 하나님께 얻었지만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고 또 시기하여 한나를 괴롭혔습니다. 엘가나는 가장이지만 두 아내들끼리 있는 문제를 중재하거나 해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가나는 궁극적인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 노력보다 그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는 모습이 8절 가운데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8절에 엘가나가 한나가 먹지도 않고 울고 있으니 그에게 찾아가서 왜 마음이 아프냐, 자신이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한나의 마음을 위로해 주지 못합니다. 한나가 듣고 싶어한 말은 내가 10 아들보다 내가 낫지 않냐, 이런 말보다 아들을 갖기를 갈구했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인 그 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 있고 그 방법을 찾길 원하는 그러한 모습을 그의 남편 가운데서 보기 원한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만 이후에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울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자신에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의 종으로 아들을 드리겠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오래 깊게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왜 바로 아들을 주시지 않으셨을까 생각했습니다. 이 문제는 다르게 생각했을 때 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고난을 겪게 하시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가끔 어떤 사람을 보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 왜 저렇게까지 어려운 상황만 겪게 하는 걸까? 왜 계속해서 어려움 가운데 살게 하시지? 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들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점차 지켜보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한나가 아이가 없음을 통해 고난을 겪으며 그가 사랑하는 남편도 그의 마음을 위로하지 못하고 의지할 곳이 없게 만드셨는지 한나의 기도와 응답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한 가지 이미지가 제 머릿속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광야라는 이미지입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을 하나님께서 광야에 떠돌게 하시죠. 그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의 힘으로 살아남을 수 없는 곳입니다. 내 힘으로 물 하나, 음식 하나, 우리의 뜻대로 구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나를 이러한 광야 같은 상황 가운데 놓아두셨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문제를 아무도 해결할 수 없고 아무도 온전히 그녀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잡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진실로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로 나올 때 하나님은 그녀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녀의 고통을 돌보시고 그녀를 기억해 주십니다. 만약 한나가 아무 문제 없이 사무엘에 나왔다면 그녀가 이러한 기도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녀가 이렇게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내 아들을 당신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녀가 아무런 문제 없이 아이를 낳았다면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유로 우리를 광야 같은 곳에 두십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너무 우리 자신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찾지 않는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게 됩니다. 저도 이 또한 이러한 시간을 20대 초반 정도에 지났습니다. 뜻대로 되어가는 것이 없고 상황적으로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그 영주권이라는 그게 하나가 없어서 학교도 다닐 수 없고 일도 제대로 할 수 없고 운전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그 광야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참 마음적으로 의지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어야 할 수 없는 그 힘든 시간을 지났을 때 지나고 보니 은혜였다라는 말을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그런 시간들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축복이 아니었나 돌아보게 되진 않으십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어려운 순간들이 지나게 될 것인데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엘가나 가정은 문제가 없는 가정이 아니었죠. 그러나 그들이 계속해서 붙잡았던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들이 어려움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였습니다. 우리는 쉽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 예배를 놓치지는 않습니까? 혹은 예배에 참석하지만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놓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를 발견하는 자리는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한나의 이름의 뜻은 은혜이지 않습니까? 이름대로 그녀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예배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거하는 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떠함보다 당신의 자비함과 그분의 은혜로 한나를 돌보시고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를 동일하게 붙잡아 주시고 돌봐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진실되게 나아간 것입니다. 한나의 상황이 참 어려울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알았기에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들한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플랜 B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에 먼저 우리의 모든 방법과 힘을 다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그게 되지 않을 때,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백업 플랜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의 최선과 최고의 계획이 되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한나가 통곡하고 괴로움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털어놓고 구구절절하게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간청하며 나아간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 또한 간절한 기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얼굴 우리에게 비추사 우리를 품어주시는 아바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도 또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는 작고 큰 어려움이나 고난을 겪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 가운데 있으시다면 그 고난 중에 있는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최고의 적기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지금 이때 하나님께 예배와 기도로 나온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주시고 그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을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는 우리 첼트넴 성도분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